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가문의 영광인데 아는 척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 혼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리는 거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핸드폰 안 울렸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안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핸드폰은 절대 안 울린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더 빠르게 찬양해 봅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뜻을 믿습니다.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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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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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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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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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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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모든 만물들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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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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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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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
그 신뢰회 그 신뢰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그 신뢰회 그 신뢰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그대를 원하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그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그대를 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비 오는데 잘 오셨습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로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반석이요 힘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시련과 인생의 파도를 만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폭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 무한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유용은 안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사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성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같이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려 주의를 고민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를 멀리함을 고백해 봅니다. 흔들린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하여 말씀과 찬양으로 기쁨의 영광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좌나우로 나뉘어 이념과 갈등으로 곧 전쟁이 일어날 듯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 이유 없이 사망하며 다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이상기온으로 폭우와 폭염으로 몸부림치며 언제 올지 모르는 질병의 공포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극심한 빈부격차로 사회적 갈등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은 우리 서민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민생 경제는 힘든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습과 행동은 무엇일까 고민해 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찬양할 때 각박한 세상은 변할 것이며 주님이 꿈꾸는 세상이 되리라 봅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여수 제1교회 성도들 또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성도를 배척하며 상처를 주지 않았나 고백해 봅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에 매사에 신중하며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나로 인해 선한 영향력을 나누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리하여 말씀의 즐거움, 찬양의 기쁨, 교제의 행복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박응진 목사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 듣고 성도들은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실천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찬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그 찬양이 온 세계에 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사모하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페이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 에베네셀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와 정성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 에베네셀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앞으로도 에베네셀 찬양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찬양으로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찬양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기도를 인도하신 유용은 안수 집사님 기억하시어서 집사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집사님의 섬김과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기억해 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림으로 또 예물을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79역의 신행남 권사님, 또한 73구역의 한상근 장로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목적 예물을 올려드리십니다. 67구역의 이상칠 장로님 서복희 권사님 단기 선교 목적 예물을 올려드리십니다. 또한 이정주 장로님 김용란 권사님 인도네시아 또 단기 선교 목적 예물을 올려드리십니다. 57구역의 최순복 권사님 단기 선교 목적 예물을 올려드리십니다. 46구역의 이종만 장로님 또 김미영 권사님 또 아들 이승호 형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리십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또 점심 식사를 위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십니다. 또한 50구역의 김윤자 권사님 또 특별히 우리 손녀 우리 영지 자매가 또 7월 달에 시험이 있는데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십니다. 3구역의 최춘심 성도님 또 아드님의 치유를 위해서 예물을 올려드리십니다. 또 33구역의 양연순 권사님 건강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십니다.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니 주께서 갚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음식 중에 피자 음식이 있습니다. 피자가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피자가 피자헛 그리고 미스터 피자 이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정말 이름도 모르는 많은 피자 가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자를 또 좋아하실 텐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피자 브랜드를 좀 찾아보니까는 피자헛이 있고요. 그리고 도미노 피자가 있고요. 그리고 리틀 시저스라는 피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자헛과 이 도미노 피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고 이제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리틀 시저스는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제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 피자는 저마다 이 독특한 이 마케팅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피자헛은 다양한 메뉴를 내세워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피자헛은 계속해서 새로운 신메뉴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만들어냅니다. 도미노 피자는 또 다른 회사들보다 본인들이 더 빨리 배달을 한다라는 그런 강점을 내세웠고요. 또 리틀 시저스라는 피자집은 그 싼 가격, 저렴한 가격에 이제 피자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업체 말고 또 후발주자로 파파존스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이거 띄우진 않겠습니다. PPL이 될까봐 띄우진 않는데 파파존스라는 또 회사도 있는데요. 이 회사도 하여튼 크게 이제 성장을 했는데 이 회사의 창업자가 이제 당시에 존 슈네터라고 하는 젊은 사업가입니다. 근데 이 파파존스의 마케팅 전략은 본질에 충실하자, 본질에 집중하자라는 것이 이 파파존스의 전략입니다. 모든 음식이 다 그렇지만은 피자 역시도 그 본질은 결국 맛에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재료를 사용을 해서 최고로 맛있는 피자를 만들면은 피자 가격이 다른 업체보다 좀 비싸도 소비자들이 이것을 사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배달이 조금 늦어도 사람들은 맛있는 피자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판매를 했습니다. 음식 본연의 본질에 충실한 것이 바로 파파존스 피자의 성공 비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피자뿐만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수많은 아이돌 그룹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등장하자마자 또 그냥 알려지지도 않고 금방 이렇게 묻히고 사라지는 보이그룹, 걸그룹, 아이돌 그룹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방차라는 3인조 그룹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또래는 아실 텐데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 멤버들 이름 다 기억하고 있고 노래도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이 아이돌 그룹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이제 거의 잘 모릅니다. 이름을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엔터 업계는 해마다 이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요. 트렌드가 바뀌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아이돌 그룹이 생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새는 뭐 BTS 외에는 거의 잘 이제 알지를 못해요. 근데 이 BTS를 만들어낸 이 방시혁 프로듀서에게 그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변하지 않는 본질에 집중해야 변하는 것에 대응이 가능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엔터 업계 트렌드는 계속해서 바뀌고 변화하는데 그래도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질에 집중을 하고 본질을 붙잡게 될 때 발빠르게 변화하는 모든 트렌드에 대처하고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터 업계 역시 본질에 충실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변하는 것이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은 이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도 많고 행사도 많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일일이 다 쫓아다니다 보면은 이 발빠른 시대 변화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고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본질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화면 아래 나오죠. 교회여 본질을 회복하라입니다. 바로 이 비전을 품고 지난 6개월을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남은 6개월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본질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모이게 힘쓰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타협하고 양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 역사상 위대한 신학자인 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을 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에는 우리 모두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본질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비본질적인 부분에는 자유와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뭐 피아노가 이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이거는 전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본질적인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에는 자유와 관용의 태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 사랑을 더하라라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런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논쟁이 끊임없이 2000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5장도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비본질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요. 정확히 사도행전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앞에 있는 헬라어 단어 숫자와 15장 뒤에 있는 헬라어 단어 숫자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딱 가운데 중간에 위치를 해서 사도행전의 중심이 되는 장이 15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공회의를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가 공식화되고 또한 선교 방침이 확정됩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방인의 선교는 조금씩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 이제 성도들이 좀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져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많은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 결과 이제 안디옥의 복음의 전초 기지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13장과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걸쳐서 끊임없이 전도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이전에도요.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15장 예루살렘 공회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 선교가 공식화되고요.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전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바나바 등 여러 명의 사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15장을 지나면서 이제 다른 사도들이 등장을 하지 않고 사도 바울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후반부가 진행이 됩니다. 이처럼 15장의 이 예루살렘 공회 사건은 이 선교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잠시 체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킵니다.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도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굉장히 공격을 합니다. 11장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무할례자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할례자들이 벌떼같이 베드로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난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자세하게 자초지정을 잘 설명을 하고 이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할례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요, 이방인의 할례를 강하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바리새파 신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는 사람 중에 바리새파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령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 이방인의 할례와 이 모세의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툼이 생겼고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적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교리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첫 번째 경험적인 이유라는 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이방인 선교를 실제로 감당을 하면서 하나님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시는 것을 수도 없이 목격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 하나님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수도 없이 목격을 했고 경험을 했는데, 이게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실제로 이방인의 선교를 지시하시고 선교를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네가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빌립이 내시에게 전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이 베드로를 백부장 고넬료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이방인 위에 성령께서 그 위에 강하게 임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예수님이 파송하시고 성령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선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베드로가 이 경험을 예루살렘 교회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하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시는도다, 이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1장이 그랬는데 오늘 15장에서 다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니까는 베드로가 한 번 더 자신의 경험을 간증을 합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설교,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의 주어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전부 다 주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선택을 하셨고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 선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사람의 뜻대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 사도행전 13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와 비슷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13장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도 역시 똑같이 모든 그 자신의 설교에서 주어가 하나님이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택하셨고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 백성을 높이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간 광야에서 그 소행을 참으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400년, 광야에서 40년, 또한 정복하느라 10년, 총 4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하고 선택한 사람들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과 영생과 구원 이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이 믿음의 문을 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수없이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이거를 본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직접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여태까지 경험한 게 있는데 본 게 있는데 이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본인들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선교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목격을 하고 경험을 하고 체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해봐야지 안다라는 거예요. 해보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도 우리 전도부에서 화요일마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이제 2달 동안 방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정말로 열심히 전도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이 전도하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고 목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보지 않으면, 전도를 해보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도 역시 마찬가지죠. 실제로 선교를 감당하고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번 말해서는 소용이 없고요.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또한 단기 선교에 후원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번에 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20년, 30년 후에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을 주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우리 교회의 선교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교적 차원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를 위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사역,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미리 씨를 뿌리고 섬기고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해봐야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또한 이 할례파, 이 바리새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교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리적인 이유는 바로 이신칭의 교리에 근거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할례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때문에 이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는 타협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 사랑을 이라는 이 말처럼 비본질에는 당연히 자유와 또한 관용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우리가 나뉘어질 수 없고 일치가 돼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것은 이방인 선교를 방해하는 문제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협할 수가 없고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의 문제, 본질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요, 바울이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했을 때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디도는 헬라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또 그 예루살렘 할례주의자들이 디도한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압력을 가했는데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짓 형제들이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다시 율법과 이 할례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항해서 바울이 양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10절에서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하느냐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똑같이 바울에게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 이야기를 바울이 베드로한테 했던 말이에요. 안디옥 사건 때문에 오히려 그 식사를 하다가 베드로가 자리를 뜬 것을 보고서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하는데요, 바로 이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왜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아무런 차이 없이 아무런 차별 없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이고 우리 장로교 신학의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망각하고 또다시 다른 사람들한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다시 종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는 자는 율법 전체를 행하게 되는 의무를 짊어지게 됩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된다,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질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교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단순히 타협을 하지 않겠다라고 버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도 역시 똑같이 필요합니다. 2절에 보면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 사람들이 와서 막 분란을 일으키니까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안디옥 교회는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더 탄탄했던 교회입니다. 사람도 많았고 재정도 넉넉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원을 했지만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더 커진, 더 크고 강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꿀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 우리들과 의견이 다르면 이제 당신들하고 관계를 끊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도 사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의견이 다르다라고 헤어지고 분리를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디옥 교회에서는 아 그러면 우리가 대표 사절단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일치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타협을 하지 않는다라고 다가 아니라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혜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리만 분명하고 교리만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겸손히 대화하고 소통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성도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 주로 대명사에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너희 그리고 나 우리 그들 이런 단어를 베드로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너희 나 우리와 같은 이런 대명사를 사용을 해서요 베드로는 상대편과의 하나됨, 유대감, 일치, 공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면서 바울이나 바나바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바리새파 이야기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나 우리나 그들이나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계속해서 공감을 하고 계속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고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만한 이 정도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분열하거나 흩어지게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 말 가운데 정말로 사랑과 진심과 배려가 담긴 그러한 말을 하게 될 때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이고 교회가 연합하게 되고 교회가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와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앵무새처럼 교리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공감과 대화와 인내와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의 차이가 있더라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배려하고 공감하게 될 때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질이 더 회복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고 특별히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지혜롭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 사건을 통하여서 신앙의 본질과 또 신앙의 비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항상 하나 되고 일치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자유와 관용의 정신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여수제일교회 인도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우리 교회를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며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신앙의 본질, 또 신앙의 이 진리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과 단호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내 생각만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과 화목함을 위하여서 늘 겸손한 마음과 열린 마음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대청부 여름 수련회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바탐 단기 선교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또 주일에 있을 바자회와 일일 찻집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과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날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 이 신앙의 본질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유행과 문화가 있지만 이 진리에 대해서, 이 본질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단호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에 있어서 늘 일치되고 하나 되는 우리 여수 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시에 교회가 나뉘어지거나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됨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교회를 세우는 말, 덕이 되는 말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청부에 여름 성경 캠프와 여름 수련회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교육자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인도네시아 바탐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 크게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바자회와 일일 찻집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 공회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진리를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과 그런 담대함과 단호함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잘 지키고 또 본질에 일치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회의 하나됨과 화목함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열린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교회에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대청부 여름 성경 캠프와 여름 수련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교육자 위에 더 풍성한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인도네시아 바탐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팀원들이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훈련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사랑과 또한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바자회와 일일 찻집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모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 입대해서 훈련받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훈련 무사히 건강하게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자대 배치까지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또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신앙과 믿음과 인격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의 진로와 또한 취업과 또한
각종 시험과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옆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태의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또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가정마다 태의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번성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비가 많이 오는 또 장마가 예정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 가운데 우리 성도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주 안에서 평안하며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여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쓰기로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여수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